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묵은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운명에 대한 깊은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등불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유서 깊은 통도사의 포교당, 마산 정법사에서 열린 한 법회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이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여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공간, 선언을 세우는 거룩한 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사가 있지만 그중 으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자성불사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불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어질 선언의 이름은 비로선언입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에 두루 비치는 빛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둘째는 이곳에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부처가 된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성스러운 도량을 만드는 일입니다. 수억만 개의 보탑을 쌓는 공덕보다 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 참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서원입니까? 이처럼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운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명과 운입니다. 명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바탕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즉 태어난 연월일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의 기운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의 기운을 타고나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고유한 조건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명이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제네시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작은 경차를 받았는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이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운이 더해집니다. 운은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해마다 바뀌는 새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네시스를 타고났더라도 길이 꽉 막힌 비포장도로를 만난다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경차라 할지라도 뻥 뚫린 고속도로를 만난다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와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동차의 종류도 도로의 상태도 아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에게 있습니다. 그 운전수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 한들 운전하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 여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차를 타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운전하는 마음이 평온하고 지혜로우며 감사함으로 가득하다면 그 어떤 길이라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켜면 세상은 온통 갈등과 분열, 전쟁과 재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역사를 돌이켜보면 을사라는 이름이 붙은 해는 유독 우리 민족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을사능약, 큰 사화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던 을사사화처럼 을사년은 마치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인 듯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한쪽 편에 서서 함께 소리 높여 싸워야 할까요? 불교의 지혜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수라장처럼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방 밖에 서서 지혜의 스위치를 눌러 광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환한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싸움의 허망함을 깨닫고 스스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인과의 법칙을 바로 보는 지혜의 빛입니다. 숨겨진 것들은 결국 모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선한 언니는 즐거운 결과를, 악한 언니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우주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섣부른 판단으로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기보다 내 마음의 렌즈부터 닦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푸른색 안경 혹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한쪽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삼업을 조심하며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대로 흘러갈 것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고 끌어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처럼 갈등을 조화시키고 아픔을 보듬는 보살행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참선 없이 행복을 바라는 것은 마치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다는 옛 큰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아파트 문서나 은행 통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천년된 땅의 주인이 800번도 더 바뀌었다는 말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우리를 거쳐갈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보살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쉴 틈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노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 좋은 전원주택 땅을 찾아 헤매고 계셨죠. 그분의 마음은 간절했고 머릿속은 온통 땅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수십 년 전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셨던 성파 큰 스님께서 보살님께 글고 하나를 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수계암월 무산부대운. 물이 있으니 모든 물이 달을 머금고 산이 없으니 구름이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물과 같다면 지혜의 달빛은 저절로 비춥니다. 누구나 그 지혜의 달을 품을 수 있는 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나라는 산, 욕심이라는 산, 집착이라는 산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산 주위로 번뇌라는 구름이 잔뜩 끼게 됩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 허공의 구름을 잡으려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금 계신 곳에서 하루 1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금강경 독송에 집중하는 108일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남편도, 자식도, 땅도, 나 자신마저도 있고 오직 부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강물처럼 맑아지고 집착의 산이 스르르 녹아내리면 번뇌의 구름은 머물 곳 없이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인연은 저절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가장 좋은 인연이 보살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평생 고생한 자기 자신을 먼저 다독여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소음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는 시끄러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비로 선언을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모두 퍼낼 수는 없지만 그 표주박에 담긴 한 모금의 물로도 능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한 날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묵은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운명에 대한 깊은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등불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유서 깊은 통도사의 포교당, 마산 정법사에서 열린 한 법회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이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여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공간, 선언을 세우는 거룩한 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사가 있지만 그중 으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자성불사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불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어질 선언의 이름은 비로 선언입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에 두루 비치는 빛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둘째는 이곳에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부처가 된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성스러운 도량을 만드는 일입니다. 수억만 개의 보탑을 쌓는 공덕보다 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 참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서원입니까? 이처럼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운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명과 운입니다. 명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바탕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즉 태어난 연월일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의 기운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의 기운을 타고나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고유한 조건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명이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제네시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작은 경차를 받았는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이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운이 더해집니다. 운은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해마다 바뀌는 새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네시스를 타고났더라도 길이 꽉 막힌 비포장도로를 만난다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경차라 할지라도 뻥 뚫린 고속도로를 만난다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와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동차의 종류도 도로의 상태도 아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에게 있습니다. 그 운전수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 한들 운전하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 여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차를 타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운전하는 마음이 평온하고 지혜로우며 감사함으로 가득하다면 그 어떤 길이라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켜면 세상은 온통 갈등과 분열, 전쟁과 재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역사를 돌이켜보면 을사라는 이름이 붙은 해는 유독 우리 민족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을사능약, 큰 사화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던 을사사화처럼 을사년은 마치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인 듯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한쪽 편에 서서 함께 소리 높여 싸워야 할까요? 불교의 지혜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수라장처럼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방 밖에 서서 지혜의 스위치를 눌러 광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환한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싸움의 허망함을 깨닫고 스스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인과의 법칙을 바로 보는 지혜의 빛입니다. 숨겨진 것들은 결국 모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선한 언니는 즐거운 결과를, 악한 언니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우주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섣부른 판단으로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기보다 내 마음의 렌즈부터 닦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푸른색 안경 혹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한쪽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삼업을 조심하며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대로 흘러갈 것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고 끌어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처럼 갈등을 조화시키고 아픔을 보듬는 보살행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참선 없이 행복을 바라는 것은 마치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다는 옛 큰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아파트 문서나 은행 통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천년된 땅의 주인이 800번도 더 바뀌었다는 말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우리를 거쳐갈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보살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쉴 틈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노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 좋은 전원주택 땅을 찾아 헤매고 계셨죠. 그분의 마음은 간절했고 머릿속은 온통 땅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수십 년 전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셨던 성파 큰 스님께서 보살님께 글고 하나를 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수계암월 무산부대운. 물이 있으니 모든 물이 달을 머금고 산이 없으니 구름이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물과 같다면 지혜의 달빛은 저절로 비춥니다. 누구나 그 지혜의 달을 품을 수 있는 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나라는 산, 욕심이라는 산, 집착이라는 산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산 주위로 번뇌라는 구름이 잔뜩 끼게 됩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 허공의 구름을 잡으려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금 계신 곳에서 하루 1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금강경 독송에 집중하는 108일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남편도, 자식도, 땅도, 나 자신마저도 있고 오직 부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강물처럼 맑아지고 집착의 산이 스르르 녹아내리면 번뇌의 구름은 머물 곳 없이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인연은 저절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가장 좋은 인연이 보살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평생 고생한 자기 자신을 먼저 다독여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소음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는 시끄러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비로 선언을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모두 퍼낼 수는 없지만 그 표주박에 담긴 한 모금의 물로도 능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한 날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묵은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운명에 대한 깊은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등불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유서 깊은 통도사의 포교당, 마산 정법사에서 열린 한 법회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이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여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공간, 선언을 세우는 거룩한 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사가 있지만 그중 으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자성불사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불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어질 선언의 이름은 비로 선언입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에 두루 비치는 빛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둘째는 이곳에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부처가 된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성스러운 도량을 만드는 일입니다. 수억만 개의 보탑을 쌓는 공덕보다 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 참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서원입니까? 이처럼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운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명과 운입니다. 명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바탕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즉 태어난 연월일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의 기운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의 기운을 타고나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고유한 조건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명이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제네시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작은 경찰을 받았는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이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운이 더해집니다. 운은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해마다 바뀌는 새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네시스를 타고났더라도 길이 꽉 막힌 비포장도로를 만난다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경차라 할지라도 뻥 뚫린 고속도로를 만난다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와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동차의 종류도 도로의 상태도 아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에게 있습니다. 그 운전수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 한들 운전하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 여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차를 타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운전하는 마음이 평온하고 지혜로우며 감사함으로 가득하다면 그 어떤 길이라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켜면 세상은 온통 갈등과 분열, 전쟁과 재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역사를 돌이켜보면 을사라는 이름이 붙은 해는 유독 우리 민족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을사능약, 큰 사화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던 을사사화처럼 을사년은 마치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인 듯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한쪽 편에 서서 함께 소리 높여 싸워야 할까요? 불교의 지혜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수라장처럼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방 밖에 서서 지혜의 스위치를 눌러 광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환한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싸움의 허망함을 깨닫고 스스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인과의 법칙을 바로 보는 지혜의 빛입니다. 숨겨진 것들은 결국 모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선한 언니는 즐거운 결과를, 악한 언니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우주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섣부른 판단으로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기보다 내 마음의 렌즈부터 닦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푸른색 안경 혹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한쪽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삼업을 조심하며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대로 흘러갈 것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고 끌어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처럼 갈등을 조화시키고 아픔을 보듬는 보살행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참선 없이 행복을 바라는 것은 마치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다는 옛 큰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아파트 문서나 은행 통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천년된 땅의 주인이 800번도 더 바뀌었다는 말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우리를 거쳐갈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보살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쉴 틈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노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
좋은 전원주택 땅을 찾아 헤매고 계셨죠. 그분의 마음은 간절했고 머릿속은 온통 땅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수십 년 전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셨던 성파 큰 스님께서 보살님께 글고 하나를 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수계암월 무산부대운. 물이 있으니 모든 물이 달을 머금고 산이 없으니 구름이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물과 같다면 지혜의 달빛은 저절로 비춥니다. 누구나 그 지혜의 달을 품을 수 있는 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나라는 산, 욕심이라는 산, 집착이라는 산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산 주위로 번뇌라는 구름이 잔뜩 끼게 됩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 허공의 구름을 잡으려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금 계신 곳에서 하루 1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금강경 독송에 집중하는 108일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남편도, 자식도, 땅도, 나 자신마저도 있고 오직 부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강물처럼 맑아지고 집착의 산이 스르르 녹아내리면 번뇌의 구름은 머물 곳 없이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인연은 저절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가장 좋은 인연이 보살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평생 고생한 자기 자신을 먼저 다독여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소음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는 시끄러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비로 선언을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모두 퍼낼 수는 없지만 그 표주박에 담긴 한 모금의 물로도 능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한 날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묵은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운명에 대한 깊은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등불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유서 깊은 통도사의 포교당, 마산 정법사에서 열린 한 법회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이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여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공간, 선언을 세우는 거룩한 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사가 있지만 그중 으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자성불사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불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어질 선언의 이름은 비로선언입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에 두루 비치는 빛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둘째는 이곳에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부처가 된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성스러운 도량을 만드는 일입니다. 수억만 개의 보탑을 쌓는 공덕보다 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 참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서원입니까? 이처럼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운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명과 운입니다. 명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바탕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즉 태어난 연월일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의 기운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의 기운을 타고나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고유한 조건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명이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제네시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작은 경차를 받았는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이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운이 더해집니다. 운은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해마다 바뀌는 새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네시스를 타고났더라도 길이 꽉 막힌 비포장도로를 만난다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경차라 할지라도 뻥 뚫린 고속도로를 만난다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와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동차의 종류도 도로의 상태도 아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에게 있습니다. 그 운전수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 한들 운전하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 여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차를 타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운전하는 마음이 평온하고 지혜로우며 감사함으로 가득하다면 그 어떤 길이라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켜면 세상은 온통 갈등과 분열, 전쟁과 재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역사를 돌이켜보면 을사라는 이름이 붙은 해는 유독 우리 민족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을사능약, 큰 사화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던 을사사화처럼 을사년은 마치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인 듯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한쪽 편에 서서 함께 소리 높여 싸워야 할까요? 불교의 지혜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수라장처럼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방 밖에 서서 지혜의 스위치를 눌러 광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환한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싸움의 허망함을 깨닫고 스스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인과의 법칙을 바로 보는 지혜의 빛입니다. 숨겨진 것들은 결국 모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선한 언니는 즐거운 결과를, 악한 언니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우주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섣부른 판단으로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기보다 내 마음의 렌즈부터 닦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푸른색 안경 혹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한쪽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삼업을 조심하며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대로 흘러갈 것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고
끌어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처럼 갈등을 조화시키고 아픔을 보듬는 보살행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참선 없이 행복을 바라는 것은 마치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다는 옛 큰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아파트 문서나 은행 통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천년된 땅의 주인이 800번도 더 바뀌었다는 말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우리를 거쳐갈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보살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쉴 틈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노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 좋은 전원주택 땅을 찾아 헤매고 계셨죠. 그분의 마음은 간절했고 머릿속은 온통 땅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수십 년 전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셨던 성파 큰 스님께서 보살님께 글고 하나를 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수계아멀 무산부대운. 물이 있으니 모든 물이 달을 머금고 산이 없으니 구름이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물과 같다면 지혜의 달빛은 저절로 비춥니다. 누구나 그 지혜의 달을 품을 수 있는 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나라는 산, 욕심이라는 산, 집착이라는 산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산 주위로 번뇌라는 구름이 잔뜩 끼게 됩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 허공의 구름을 잡으려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금 계신 곳에서 하루 1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금강경 독송에 집중하는 108일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남편도, 자식도, 땅도, 나 자신마저도 있고 오직 부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강물처럼 맑아지고 집착의 산이 스르르 녹아내리면 번뇌의 구름은 머물 곳 없이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인연은 저절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가장 좋은 인연이 보살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평생 고생한 자기 자신을 먼저 다독여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소음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는 시끄러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비로선언을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모두 퍼낼 수는 없지만 그 표주박에 담긴 한 모금의 물로도 능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한 날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묵은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운명에 대한 깊은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등불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유서 깊은 통도사의 포교당, 마산 정법사에서 열린 한 법회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이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여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공간, 선언을 세우는 거룩한 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사가 있지만 그중 으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자성불사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불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어질 선언의 이름은 비로선언입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에 두루 비치는 빛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둘째는 이곳에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부처가 된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성스러운 도량을 만드는 일입니다. 수억만 개의 보탑을 쌓는 공덕보다 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 참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서원입니까? 이처럼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운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명과 운입니다. 명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바탕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즉 태어난 연월일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의 기운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의 기운을 타고나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고유한 조건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명이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제네시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작은 경차를 받았는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이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운이 더해집니다. 운은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해마다 바뀌는 새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네시스를 타고났더라도 길이 꽉 막힌 비포장도로를 만난다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경차라 할지라도 뻥 뚫린 고속도로를 만난다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와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동차의 종류도 도로의 상태도 아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에게 있습니다. 그 운전수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 한들 운전하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 여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차를 타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운전하는 마음이 평온하고 지혜로우며 감사함으로 가득하다면 그 어떤 길이라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켜면 세상은 온통 갈등과 분열, 전쟁과 재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역사를 돌이켜보면 을사라는 이름이 붙은 해는 유독 우리 민족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을사능약, 큰 사화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던 을사사화처럼 을사년은 마치 잠재되어 있던 갈등과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인 듯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한쪽 편에 서서 함께 소리 높여 싸워야 할까요? 불교의 지혜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수라장처럼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방 밖에 서서 지혜의 스위치를 눌러 광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환한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싸움의 허망함을 깨닫고 스스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인과의 법칙을 바로 보는 지혜의 빛입니다. 숨겨진 것들은 결국 모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선한 언니는 즐거운 결과를, 악한 언니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우주의 법칙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섣부른 판단으로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기보다 내 마음의 렌즈부터 닦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푸른색 안경 혹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한쪽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삼업을 조심하며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대로 흘러갈 것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고 끌어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처럼 갈등을 조화시키고 아픔을 보듬는 보살행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참선 없이 행복을 바라는 것은 마치 송장을 타고 바다를 건너려는 것과 같다는 옛 큰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아파트 문서나 은행 통장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천년된 땅의 주인이 800번도 더 바뀌었다는 말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우리를 거쳐갈 뿐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보살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쉴 틈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노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 좋은 전원주택 땅을 찾아 헤매고 계셨죠. 그분의 마음은 간절했고 머릿속은 온통 땅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수십 년 전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셨던 성파 큰 스님께서 보살님께 글고 하나를 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수계아멀 무산부대운. 물이 있으니 모든 물이 달을 머금고 산이 없으니 구름이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물과 같다면 지혜의 달빛은 저절로 비춥니다. 누구나 그 지혜의 달을 품을 수 있는 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나라는 산, 욕심이라는 산, 집착이라는 산을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산 주위로 번뇌라는 구름이 잔뜩 끼게 됩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 허공의 구름을 잡으려 애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지금 계신 곳에서 하루 1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금강경 독송에 집중하는 108일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남편도, 자식도, 땅도, 나 자신마저도 있고 오직 부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강물처럼 맑아지고 집착의 산이 스르르 녹아내리면 번뇌의 구름은 머물 곳 없이 저절로 흩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인연은 저절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가장 좋은 인연이 보살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평생 고생한 자기 자신을 먼저 다독여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이 지혜의 등불을 주변의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것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보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떤 소음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는 시끄러움도 고통도 없습니다. 새해에는 부디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비로 선언을 잘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모두 퍼낼 수는 없지만 그 표주박에 담긴 한 모금의 물로도 능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한 날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묵은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운명에 대한 깊은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등불을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유서 깊은 통도사의 포교당 마산 정법사에서 열린 한 법회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에 모인 많은 이들의 염원이 하나로 모여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공간, 선언을 세우는 거룩한 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불사가 있지만 그중 으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자성불사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를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불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어질 선언의 이름은 비로 선언입니다. 이 이름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에 두루 비치는 빛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둘째는 이곳에서 수행함으로써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비로소 부처가 된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성스러운 도량을 만드는 일입니다. 수억만 개의 보탑을 쌓는 공덕보다 한 사람이 편안히 앉아 참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서원입니까? 이처럼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먼저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운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명과 운입니다. 명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바탕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 즉 태어난 연월일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불의 기운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물의 기운을 타고나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고유한 조건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명이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제네시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작은 경차를 받았는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이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운이 더해집니다. 운은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해마다 바뀌는 새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네시스를 타고났더라도 길이 꽉 막힌 비포장도로를 만난다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경차라 할지라도 뻥 뚫린 고속도로를 만난다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와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운명을 바꾸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동차의 종류도 도로의 상태도 아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에게 있습니다. 그 운전수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 한들 운전하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으로 가득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 여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차를 타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운전하는 마음이 평온하고 지혜로우며 감사함으로 가득하다면 그 어떤 길이라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켜면 세상은 온통 갈등과 분열, 전쟁과 재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